2015년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명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로 앉습니다. 몸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누워도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마치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이완합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머리와 목은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얼굴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팔꿈치와 손목의 힘을 풀어줍니다. 열 손가락 모두 완전하게 힘을 풀고 이완합니다.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포개어도 되고 양손을 깍지 끼어서 두어도 됩니다.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두어도 되고 다른 곳에 편안하게 두어도 됩니다. 이제 마음을 호흡에 둡니다. 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지켜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이 나가는 것을 온전히 알아차립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을 통해 편안하게 휴식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들어오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가는 숨을 느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얼굴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턱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가슴을 이완하면서 가슴이 열리도록 합니다. 배를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가슴이 이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어도 됩니다. 한 손을 배에 대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이나 배 혹은 몸의 어느 부위에 긴장이 느껴지면 손을 가만히 대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긴장된 부위를 따라 흐르도록 하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마치 신선한 시냇물의 흐름이나 신선한 미풍과 같이 몸의 긴장된 부위를 따라 흐르면서 긴장을 녹여줍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입가의 잔잔한 미소를 긴장된 부위에 전해주도록 합니다. 완전하게 이완될 때까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계속해서 호흡합니다. 자, 이제 어깨를 유한합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들어오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손을 배 위에 두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올라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것이 느껴집니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내려갑니다. 부풀고 내려가고 부풀고 내려가고 이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위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신선함을 느낍니다. 평화롭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부드러워집니다.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에 양분이 흘러 들어옵니다. 들이쉬고 부드러워집니다. 내쉬고 양분이 흘러 들어옵니다. 들이쉬고 평온해집니다. 내쉬고 평화의 미소를 보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호흡을 만끽하세요. 당신의 호흡은 마치 강물처럼 계속해서 흐릅니다. 오늘의 명상 말씀은요. 스타니파타 책에 나오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잠과 권태와 우를 이겨내야 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도 안 된다.
건강경 제 마음을 밝히는 보석 건강경이고요. 한글 독송용으로 되어 있는 송강수님께서 편역하신 책입니다. 73페이지 제19 법계를 모두 교화하는 법.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베푼다면 그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그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매우 많나이다. 수보리여, 만약 복덕이 참으로 있다면 열애가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복덕이 없는 까닭에 열애가 얻는 복덕이 많다고 하는 것이니라. 제20 육신과 상호만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원만한 몸을 갖추었다고 부처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원만한 몸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나이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원만한 몸을 갖추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원만한 몸 갖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원만한 몸을 갖추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모든 상호를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상호를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모든 상호를 갖추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갖춤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모든 상호를 갖추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1 설한 것은 설함이 아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내가 설명한 진리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지니 왜 그러한가?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설명하신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 되나니 내가 말한 참된 뜻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진리를 설명한다지만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없으며 그 표현이 진리를 설명한다는 것이니라.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먼 훗날에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이 중생이기 때문이니라. 제22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없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고 옳도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에서 어떠한 법도 얻을 수 없으니 그 표현이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이니라. 제23 맑은 마음으로 좋은 법을 실천하라. 다시 수보리여 이 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기에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니라. 나라는 관념도 없고 인간이라는 관념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관념도 없고 목숨이라는 관념도 없이 온갖 좋은 법을 실천하면 곧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좋은 법이라 말한 것은 열애가 좋은 법 아닌 것을 설명함이며 그 표현이 좋은 법인 것이니라. 제24 복과 지혜는 견줄 수 없는 것. 수보리여 만약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에 있는 모든 수미산과 같은 칠보 무더기를 어떤 사람이 베푼다고 하자. 그 어떤 사람이 이 반야 바라밀 경에서 사구개송 등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칠보로 베푸는 복덕은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는 것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숫자로 헤아리는 비율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제25 교화하되 교화된 중생이 없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낸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수보리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참으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열애에게 곧 나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중생에 대한 집착, 목숨에 대한 집착이 있게 되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 것은 곧
나에 대한 집착이 아닌 것을 말함이니라.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집착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가 곧 범부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이 범부인 것이니라. 제26 열애의 참모습은 상호가 아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고 옳도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것과 같아서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본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일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거나 또는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면 이 사람은 그릇된 길 가는지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로다. 제27 끊어짐도 없고 멸함도 없다.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열애는 훌륭한 모습을 갖춤으로 해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그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라. 열애는 훌륭한 모습을 갖춤으로 해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보살의 삶에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존재의 끊어짐과 없어짐을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보살의 삶에 마음을 낸 사람은 존재에 대해 끊어짐과 없어짐의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제28 받지도 않고 탐착하지도 않는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보살이 겐지스 강의 모래알 소와 같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베풀고 또 다른 보살이 모든 존재가 무아임을 알아 생사가 없는 깨달음을 이루면 뒤에 보살이 얻는 공덕이 앞에 보살이 얻는 공덕보다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제29. 부처님의 모습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에 열애라고 표현하느니라. 제30. 실체는 관념들의 집합이 아니다. 수보리여, 만약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이 삼천 대천 세계를 부수어 먼지로 만든다면 그대의 뜻에는 어떠한가? 이 먼지들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먼지들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이것을 먼지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먼지들은 곧 먼지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먼지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라는 것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곧 이것이 한 덩어리로 합한 모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한 덩어리 모습이란 곧 모양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한 덩어리로 합한 모양입니다. 수보리여, 한 덩어리로 합한 모양이라는 것은 곧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하느니라. 제31. 직연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수보리여, 그대의 뜻에는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는 곧 나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가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 표현이 나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보살의 삶에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가르침을 대함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며 바르게 믿고 이해하여 가르침이라는 관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가르침이라는 관념이라고 말한 것은 열애가 가르침이라는 관념이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이 가르침이라는 관념이니라. 제32 조건 따라 보인 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베푼다고 하고 또 어떤 훌륭한 자질의 남자나 여인으로서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이 금강경에서 사구개송 등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 사람의 복이 앞의 사람보다 더 뛰어나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하겠느냐? 관념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한결같이 할 수 있으리라. 왜 그런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꿈과 한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도 같고 번갯불과 같은 것이니 모름지기 이와 같이 살펴야만 하리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일체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세상의 천신 사람 아수라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크게 한이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원 2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랑수 개공 성불도 원함륜이 이 경전 독송한 공덕이 온 세상 모든 생명 두루미치어 저희들과 더불어 모든 존재들 마땅히 빛나는 극락세계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 다 함께 배웠고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깨쳐지이다. 이 책 뒤에는 주석에 설명이 있는데요. 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타니빠따를 읽을 텐데 바로 다른 책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음 주에는 금강경에 대한 주석을 읽고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타니빠따 어제는 1장 2의 다니아의 경을 읽었는데요.
1장 3 코뿔 속 뿔의 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던 익히 들었던 경인 것 같은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35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을 내려놓고 그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해치지 않고 자식도 바라지 마라. 하물며 친구이리야. 코뿔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6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애정이 생긴다. 애정을 따라서 괴로움이 생긴다. 애정에서 일어난 위험을 보고서 코뿔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7 친구들과 동료들과 동정심으로 마음이 묶여서 목표를 잃게 된다. 친구의 이 두려움을 보고서 코뿔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8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넓게 가지를 뻗은 대나무가 얽힌 것과 같다. 대나무 순이 서로 들러붙지 않듯이 코뿔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9 묶여있지 않은 사슴이 숲에서 먹이를 찾아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를 찾아 코뿔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0 동료들 사이에서 머물거나 서 있거나 가거나 유행하면 요구가 있게 된다. 탐내지 않는 자유를 찾아 코뿔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1 동료들 사이에 오락과 즐거움이 있고 자식에 대한 커다란 애정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싫다면 코뿔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1 다시 읽겠습니다. 41 동료들 사이에 오락과 즐거움이 있고 자식들에 대한 커다란 애정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싫다면 코뿔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2 사방에 속해 있는 그는 증오 없이 무엇이든지 만족하고 두려움 없이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코뿔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3 어떤 출가자들은 만족하기가 어렵다. 또한 집에 사는 제가자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에 관심 두지 말고 코뿔 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4 잎이 떨어진
코필라라 나무처럼 잎이 떨어진 코필라라 나무처럼 제가자의 특성들을 떨쳐버리고 영웅은 제가자의 속박들을 끊고서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5. 만일 확고하고 선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친구를 얻는다면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기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가라. 46. 만일 확고하고 선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친구를 얻지 못한다면 정복한 왕국을 버리는 왕처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7.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은 행운을 기린다. 자기보다 낫거나 동등한 친구와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허물없이 살며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8. 금 세공사에 의해 잘 만들어진 빛나는 황금의 팔찌 2개가 한 팔에서 함께 부딪히는 것을 보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9.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리라. 장차 이 두려움을 보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0. 참으로 감각적 쾌락들은 다양하고 달콤하고 즐거워서 그들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을 휘젓는다. 감각적 쾌락의 가닥들에서 위험을 보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1. 이것이 나에게 재앙이고 종기이고 불행이고 질병이고 화살이고 공포이다. 감각적 쾌락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위험을 보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2.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목마름, 바람과 태양의 열기, 쇠파리와 뱀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3. 점이 있고 웅장하고 거대한 몸통을 가진 코끼리가 무리를 떠나 숲에서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4.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해탈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태양의 후회의 말씀을 명심하여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5. 잘못된 견해의 왜곡을 벗어나 길을 얻어서 해탈의 길에 도달하였다. 나에게 지혜가 생겼다. 다른 사람에 의해 이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6. 탐욕 없이 속임 없이 가래 없이 거짓 없이 더러움과 어리석음을 날려버리고 온 세상에 대한 집착 없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7. 유익함을 보지 못하고 나쁜 행동에 빠져버린 악한 친구를 멀리하라. 그릇된 견해에 빠진 자, 태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8. 널리 배워 가르침을 마음으로 아는 이는 고매하고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어라. 유익한 길을 알고 의심을 버리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9. 세상에서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행복에도 유희와 오락에도 만족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꾸밈을 삼가고 진실을 말하면서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0. 자식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재물과 곡식, 친척들, 그리고 감각적 쾌락의 한계까지 모두 버리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1. 이것은 집착이다. 여기에는 행복도 적고 만족도 적다. 여기에는 괴로움은 더 많다. 이것은 낚싯바늘이라고 알고서 지혜로운 이는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2. 물속의 물고기가 그물을 찢는 것처럼 불이 이미 다 타버린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속박들을 부수어 버리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3. 눈을 아래로 뜨고 주의 깊게 걷고 감각기관을 지키고 마음을 집중하고 번뇌가 새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4. 제가자의 특성들을 버리고 잎이 떨어진 빠릿찼다 나무처럼 출가하여 가사를 입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5. 맛에 탐닉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부양할 사람 없이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탁발하며 이 집 저 집에 마음이 묶이지 않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6. 마음의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모든 더러움을 몰아내고 의존하지 않고 사랑과 미움을 끊어버리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7. 67. 이전의 행복도 괴로움도 버리고 환희도 슬픔도 버리고 순수하고 고요한 평정을 얻고서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8. 최상의 진리를 얻기 위해 단호하고 활기찬 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확고한 노력으로 강한 힘을 갖추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9. 한적함과 명상을 버리지 않고 모든 일에 항상 단마에 따라서 살고 존재들에서 비참함을 알고서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70. 가래의 소멸을 열망하고 깨어있고 총명하고 배우고 마음을 집중하고 가르침을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넘치는 힘으로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71.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굉장히 좀 제가 좋아했던 글귀가 나와요. 71.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저는 이글기에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72. 모든 동물들을 제압하고 짐승들의 왕으로 승리하여 걸어가는 강한 이빨을 가진 사자처럼 한적한 거처로 가야 한다. 이처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73. 자애, 평정, 자비, 해탈, 기쁨을 때맞추어 닦고 온 세상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74.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속박을 부수고 목숨이 흩어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75.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귀고 의지한다. 오늘날 동기 없는 친구들은 보기 드물다. 자기의 이익에 밝은 자는 순수하지 못하니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섯 시고요. 금강경이 끝나면 수타니빠따와 연기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